스가랴 제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본문을 중심으로 한 요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본문 1절에서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스가랴서 앞에 나오는 학개서의 저자인 학개와 바로 뒤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선지자와 동일한 시기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이또는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한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신실하게 제사장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 1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멸망하고, 이에 선민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는 역사적으로 단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BC 538년에 바빌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석방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였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했습니다. 이 당시 본국으로 귀환한 42,360명의 포로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로 예루살렘에서 제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것이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단절되었던 선민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가 되는 성전의 재건 사업은 주변 국가들의 집요한 방해로 중단되었는데, 이 시간이 약 16년 동안이었고 엄밀히 말하자면 방치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재건해야 할 것을 부르짖었고,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보다 2개월 후에 등장하여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함으로써 마침내 제2성전이 BC 516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한창
성전이 재건 중이었을 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70년 동안의 신정국가의 단절과 16년 동안 방치된 성전 재건 사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슬픈 현장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겪는 동안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였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흉악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는 스가랴를 통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그러니까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이들의 조상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영적으로 타락한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유다도 이 영향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 백성들의 예배도 무너지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선민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셔도 건성으로 들었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관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유다를 향해 이제는 절대로 너희 조상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 삶의 결론이란 말을 종종 합니다. 남유다의 포로 생활은 이들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떠나 있었더니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스가랴는 이런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은 더욱더 이들의 예배를 완전히 허물어지게 했고, 영적인 감각은 그야말로 굳은 살에 낀 상태가 되어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는 심각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귀환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주변의 집요한 방해를 견딜 만한 영적인 힘이 이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허물어져 버린 신앙은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16년 동안 성전의 기초는 세웠지만 더 이상 재건할 힘이 없어서 방치하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를 향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영적 무감각한 상태, 허물어져 버린 예배와 닫혀버린 심령과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시며 스가랴를 세우셔서 멈추지 않고 외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무너져 있는 기도의 성전을 세우도록 목사님을 통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빈약했던 우리 교회에 교회가 흩어질 뻔한 사건으로 임하셔서 말씀이 들리는 교회로 세워 가셨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무너져 있고 기도 생활이 방치된 우리를 향해 오늘 우리 교회의 스가랴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강력하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특세를 통해 모두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얼마 동안 기도에 대한 설교를 당분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너진 기도줄을 잡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작업은 사실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렇게 영적인 건강을 회복했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 동일한 교회사를 우리에게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유다가 되기를 촉구하시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만 성전을 재건하라고 당부하시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어서 무너진 영역들을 살피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를 묵상하는 동안 방치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허물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스가랴서를 통해 모두 드러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무너진 곳을 알아야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피해의식이 중독이라는 것을 깨닫는 특별 새벽 기도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보아도 엄마와의 관계가 무너진 제 삶의 영역입니다. 엄마는 엄마답지 못하고 딸은 또 딸답지 못한 정말 흉악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처의 포로가 되어 너무 강팍합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엄마와의 관계를 재건하라고 허락된 말씀으로 깨달아집니다. 모녀 사이에 벽돌 한 장이 이토록 세우는 것이 어렵고 세웠다 한들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반복되는 저를 보며 비참하고 자책이 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릴 때 땅이 없어서 낮은 산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엄마를 따라 열심히 아카시아 나무의 뿌리를 비롯해 각종 나무들을 뽑고 셀 수 없는 돌들을 주워내는 기초 작업이 쉬지 않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씨앗을 뿌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그 토양은 거칠고 양분도 없고 길가밭처럼 황폐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마치 저희 가정의 모녀 사이가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함께 살고 있다 보니 기초 작업은 계속되고 있고 때로는 지쳐서 고통의 시간을 직면할 힘이 없어서 또 때로는 살기 위해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루도 쉬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이 있었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통해 저에게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이 무수히 드러나 있고 또한 뽑히고 주워내는 적용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되었다함이 없어도 반복되는 연약함과 악한 피해의식의 중독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황폐한 모녀관계의 땅에 세울 말씀이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성전이 세워지는 날까지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말씀을 기쁘게 받으며 중독으로 무너진 제 삶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려 합니다. 또다시 넘어지더라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또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환경을 들고 여호와께 함께 돌아갑시다. 오늘의 이 문제를 들고 우리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엎어졌으면 엎어진 대로, 피투성이라면 그 피투성이 채로 우리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가는 것 자체가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나의 자녀, 배우자, 부모님, 목장, 직장 동료, 친구의 관계에서 무너져 방치되고 있는 관계는 어디입니까?
마지막으로 4월 11일 보석상자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의 또 다른 나입니다. 내 안의 열등감, 자존심, 이기심, 질투심, 욕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화도 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안의 죄를 보고 회개하면 평안과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도 천국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스가랴서를 묵상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악한 길과 악한 행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고 불러주시듯이 이 시간 저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너졌던 관계와 삶의 영역들이 말씀 앞에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재건해야 할 이유가 구원이 되게 하시고 방치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방치했던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또다시 방치되고 무너질지라도 다시 돌아가려는 것에는 방치되지 않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